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업무와 학업으로 바쁘게 보내는 일상 중에서도 저희들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39년 한양대학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직원들 그리고 교수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섬김이들 기독 동아리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캠퍼스 구석구석으로 전해져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양대학교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한양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기도와 찬양과 반주와 헌금과 방송과 안내와 식사 등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주님의 종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는 그런 성서학자인데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는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통해하고 큰 별이 졌다고 그렇게 슬퍼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새로 보기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전이 뭐였는가, 뭘 꿈꾸셨나,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예수 새로 보기를 통해서 이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꿈꿨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야기에 또한 공감을 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고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이 거룩이었죠. 이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거룩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카돗,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이 이분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구별이 돼야지 또한 자기들의 그런 선민, 우월함이 또한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우월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정결법,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이 나와서 이들은 지키죠. 잘 지키죠. PPT 좀 넘겨주세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정결법을 지키는 거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병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병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나중에는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그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막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아픈 사람의, 병자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게 더 저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은, 우리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한다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마커스 보고도 이거를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모습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니까 이 유대인들이 매몰되었던 이런 인습적인 지혜, 이 아주 이 틀에 박혀버린 인습적인 모순덩어리인 인습적인 지혜를 타파해야지 진짜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런 인습적인 지혜를 타파하고 세우는 새로운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고 사랑을 실천하셨지. 정결법을 내세우면서 병자를 아파하는 병자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은 정결법이 핵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자비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마커스 보고는 주장한 거예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번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워낙 대가시니까 이런 인용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대로 인용하는 게 예일 것 같아요. 예수는 마음에 대해 자주 말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깨끗한 마음 등이 그것이다. 마음은 정신, 감정 그리고 의지보다 아래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자아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이다.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었다. 예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의 자아의 내적 변화라고 가르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의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결법에 갇혀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낡은 마음을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 그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다. 이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마음 운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예수님은 새마음 운동을 펼치신 분이었다. 정결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 그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맨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8번 반복해서 복이 있다를 말씀하셨고, 23장 이후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화 있을지어다 7번을 반대로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8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화가 있는 사람을 7번이나 말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선상설교는 이런 복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저주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저주 선언은 좀 너무 좀 험악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화 선언이다 이렇게 좀 용어를 고쳤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서 복음을 선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15절에서 잘못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16절, 22절에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23절, 24절에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린 사람에게 화가 있다. 25절, 26절에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섯 번째 27절, 28절에서 마음의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 29절, 33절에서 예언자를 해친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서 본문은 이 7가지 중에 5번째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든가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 정결법을 지키면서 돼지고기 먹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지.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사거리에 가서 손 들고 막 기도하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지.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자신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 속은 어때? 너희들 위선자잖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세상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그것을 고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것을 고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잖아. 너희들이 무슨 거룩해. 너희들이 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해서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볼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위선자들아. 요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해석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유대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 딱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해석만 하고 생활에서는 일체 전혀 실천을 안 하죠. 무거운 짐은 다 남에게만 이렇게 지우고 자신들은 지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기록해서 넣은 이제 상자가 있는데 이게 경문과학인데 이거를 막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고 여기 막 팔에다가도 막 갈고 다니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막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사를 굉장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 이런 거를 보면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야. 정결법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거룩해 보이기도 하죠.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더러운 거죠. 아픈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누가복음 4장 29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안식일날 병자 고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고 우리가 겉모습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의 겉모습, 화려한 웅장한 모습, 교인의 숫자, 예산의 숫자,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이 모습과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저에게는 보입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찬 안을 깨끗이 하여라.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내 마음을 더 좀 신경을 써봐라. 예배당 건물, 교인 숫자, 예산의 숫자,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을 쏟을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좀 이거를 좀 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그럴 때다.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들의 겉모습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마음이 더 먼저다, 겉이 더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마크스 보그는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새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새 마음 운동을 펼치신 분이다. 교회 성장 운동을 펼치신 분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새 마음 운동을 펼치신 분이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세상,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내 마음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청결한 마음을 품는 거다. 그 이유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겉모습의 거룩함으로는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열매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졸업해서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는가? 나의 겉모습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우고, 또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비전이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지, 나 한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번 방학 때 한번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방학 동안에 돌아보시고 산책하면서 여행하면서 걸으면서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로 내 그냥 아주 이런 천박한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가 거기에 있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의 비전과 일치하는가? 이걸 정말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를 한마디로 새마음 운동을 펼치셨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리차드 제이콥스는 탈교회, 교회 이익에 집착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도화된 교회에서 굉장히 대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분인데요. 나중에 이분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 조직, 위계 질서가 아주 강력한 이런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을 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모임으로서의,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를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상원 채플린이죠. 미국에는 이 상원에도 채플린이 있습니다. 이 채플린이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 책에서 이분이 인용을 합니다. 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교제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해서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본래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옮겨 철학이 되었다. 다시 교회는 로마로 옮겨 제도가 되었다. 이어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문화가 되었다. 결국 교회는 미국으로 옮겼고 거기서 기업이 되었다. 이분의 눈에 들어온 미국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들어왔던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교회는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고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죠. 그러나 처음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신약 주석가인 프란스 교수님은 내적인 정결이 없는 외적인 정결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정결이 없는 의식적 정결은 거짓이다. 마음속에 병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 정결은 거짓이다. 속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외형만 정결한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스펙, 이것들이 딱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성,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있는가? 이러한 스펙트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단계를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인가? 아니면 난 정말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나는 이것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진정성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열매를 더 좌우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새마음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새마음 운동이 절실한 상황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답고 멋진 한양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속마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것을 꿈꾸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 곳에서 와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한양의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서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7째 주간입니다. 이제 한 학기의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 분주한 때에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그 LDI 장경환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 LDI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이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또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등 청소년 청년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 선교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 채플 때마다 이 자리 지켜주고 계신데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강 채플로 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도 권면해 주셔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교목실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김밥 아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김밥이라고 하니까 꼭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